오늘 이 저녁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다 각자가 결심을 하고 각자의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도 2020년도도 벌써 5월이 왔습니다. 금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금방 1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서 거의 반절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한 해가 되어지면 각자의 결심을 굳게 다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올해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올해에 성경을 꼭 일독을 한번 해봐야지. 또 어떤 사람은요, 올해는 우리 자녀들이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출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일을 실천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단은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가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녀들이 축복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영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육신의 결단은 길어야 몇 년의 효과가 있냐 하면 70에서 8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 해도 80살 돼서도 다이어트 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거의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먹을 거 실컷 먹고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죽을 날을 기다리며 즐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 집도 자녀도 길어야 100년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영혼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결단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 결단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요,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대상들은 누구였냐면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요, 막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정작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사도들이 직접 사람들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나눠주는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손과 발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몰려오는 사람들, 부흥하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때 12사도가 함께 모여서 이런 상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대접하는 일, 이 무언가 일을 하는 일에 더 이상 몰두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12사도들의 결단이었어요. 무슨 결단이냐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바다를 걸었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곳에 물고기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고요, 앉은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 한 번에 4,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들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에 전무했을까요?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이라도 사람들이 좀 자기에게 덮였으면 그러면 내가 낫겠는데 라고 바랄 정도로 그 사도들의 능력은 출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목사님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부흥할까요? 부흥하겠죠.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바울도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뭐 하기를 결단하냐?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모든 결단의 목적을 다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어제 저녁에 PD수첩이라고 MBC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감리교 한 목사님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말만 하면 아시는 유명한 분이세요. 심지어 감독에도 당선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 감독을 당선해서 취소되었어요. 알고 봤더니만 이 PD수첩에서 그 목사님을 취재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자 부흥사를 하면서 38명의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던 사건을 들춰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수천억,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받으며 목회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장로, 많은 권사, 집사,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그 상황이 오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다 봐주고 무조건 다 용서해 주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비판과 정죄를 가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걸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분한 시간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려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는 무슨 결단을 하냐 하면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자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자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십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단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이 잔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신다는 의미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너희가 떡을 떼어주며 너희가 떡을 나누는 그 만찬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하고요. 너희가 마시는 그 잔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죠?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바꿔놓고 말해보면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떡을 떼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잔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다시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거냐? 나와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깊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빠집니다. 교회가 커집니다. 해야 될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뭐를 하지 않냐?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예전에 잘 안 될 때에는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내 사업이 바빠지니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생활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무너지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지고요. 주님과의 잔의 참여함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몸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보세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다른 일 놀러 다니느라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뭐 하느라 바빴냐 하면 성도들 챙기느라 바쁜 거예요. 성도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생필품 나눠주고 그들이 힘든 거 도와주느라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니까 그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이냐? 적대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삶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잔에 참여하고 주님의 그 떡에 떼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힘을 쏟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소홀해지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생활이 소홀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파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투자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럴 때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태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결단이냐?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세고 튼튼한 용사이고 운동선수라도 일주일만 굶겨보십시오. 운동은커녕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못합니다. 사명은 고사치고 한 걸음 떼기도 쉽지 않습니다. 육신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지만 밖에 가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깨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의 양식이 밥과 떡과 이런 양식이듯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 힘이 솟구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이 여러분의 1순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 여러분의 1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했던 결단과 같이 우리 안에 결단을 세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살 하나를 뺄 때에도 무슨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저녁을 적게 먹고 운동해야지라고 결단해야 살을 뺄 수 있듯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결단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생활을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결단하고요. 말씀 읽기를 결단하고요. 우리 안에 뜨거운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결단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결단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결단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건 곧 주님과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밤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듯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